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셀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나누셨죠? 아멘. 저도 이번에는 작년 남성분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등산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갔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힘든 걸 하자고 했을까? 정말 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갔어요.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 옆에 함께 힘들면서 산을 올라가는 동역자들을 보니까 또 힘을 내면서 힘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 등산을 하면서 이게 남성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된다. 너무 쉬웠더니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 또 남성분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서먹서먹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친화력이 좋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많은 이렇게 나이 좀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몇 년 동안 등산을 안 했더니 힘들다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는 날아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김진우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김진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옛날에는 다 날아다니셔서 옛날에는 차가 그렇게 없었나 보구나. 이제는 날아다니시지 못해서 이제 차를 다 사시나? 이게 이제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저도 너무나 재미있게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3부에 나오신 어른들, 지난주도 제가 이제 이렇게 2부만 하고 이제 청년들 맡기고 이제 갔는데 여기에 이제 장년분들이 그래도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3부에 나오시는 장년분들도 꼭 세팅에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 행복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또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셨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이 솟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아난다라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날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일 텐데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 생명수를 나누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셔서 모두가 이 생명수를,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복된 설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특별히 친지들의 가정 가운데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러분 그 바로 전절을 보면요 8장 59절을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이 바로 연이어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시면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는 말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날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만나십니다. 또한 맹인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을 알기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맹인을 보시고 맹인에게 가셔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맹인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것을 근거로 하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서 부모는 조상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상들 중에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얘기하시죠. 결국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우상을 못 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우상과 제사를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즉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예요. 우상 숭배는 저주가 흘러가고 심판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오늘부로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설날이 시작해서 가족들끼리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조심스럽게 나누셔서 여러분 그 가문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여러분 세대에서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 이 맹인을 보셨을 때, 여러분 보셨을 때 이 맹인에게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니고데모를 만나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아셨어요. 아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나 부모, 조상의 죄로 그렇게 될 수도, 맹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집중하시고 포커스는 어디에 두셔요? 죄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셔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통해 또 그 결과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 나의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맹인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누구를 죄인으로 보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포커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사역은 죄로 인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죄로 인해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포커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포커스예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과거의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자유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저주와 심판이,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끊어진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써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나를 죄의 종에서 회복시키시고자, 내가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리시고자,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자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셔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으로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징계도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그러나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질병이, 장애가, 고난이, 시험이,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단정짓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기준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을 낮이라 칭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를 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직 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자신이 혼자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I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와 내가 must 꼭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초이스가 아니라 must 반드시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낮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 우리로 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아멘. 밤이 오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로 치면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더 이상 세상에서 숨 쉬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죽고 나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상벌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죽고 나서 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네. 진짜 천국 지옥이 있네. 주님, 다시 나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하다가 오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낯은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 기회가 지나면 끝. end예요. the end.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기회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맹인이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지금 너가 맹인이 된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 나타내려고 너가 맹인이 된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야.
아멘. 그러시면서 5절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빛으로 온 사람이야. 한마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6절,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신 후에 땅이 침을 뱉고 흙을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이라는 데 가서 이것을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약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9장에는 두 맹인이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안 보이는데 소리질러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그들이 주님 그리하옵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만지시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만 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자, 20장을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쳐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곧 보게 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맹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에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맹인을 바로 안 고쳐주셔요. 고쳐주시지 않아요, 바로. 그렇죠? 또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 맹인들은 예수님한테 먼저 그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찾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맹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빛으로 너가 믿으면, 너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지금 어둠밖에 없는 너의 눈에 빛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맹인이 믿으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실로암에 가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임을 믿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다면 더럽게 뭘 붙이는 거야 하고 겉옷으로 닦아냈겠죠.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갑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이 이 맹인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순종함으로 겉옷으로 닦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또한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믿느냐? 그럼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를 먹어라, 마셔라, 믿어라. 그럼 영생을 주리라. 내 말에 거하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니까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은 능히 맹인을 바로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즉시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그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고 순종함을 통해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되는 눈으로 지금 돌아왔더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 맹인에게 집중돼요. 자, 8절 9절을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이제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맹인이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9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는 이 치유, 고치심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떠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사야 29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42장 10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할렐루야.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맹인을 통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이 대답하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맹인에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질문해요. 그럼 너의 눈이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혹시 누군가에게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생겼어. 또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띄어졌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여서 혹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옆에서 당신을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나의 말투와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예수님 믿어? 너 진짜 예수님 믿어?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이제 더 이상 술을 안 마셔? 담배 끊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해요. 네. 그래서 정말 옆 사람이 봐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봐도 야, 교회 가더니 진짜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네 하면서 뭔가 궁금증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믿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해요. 가족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아멘. 그랬더니 11절에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낳냐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확실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그가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메시아라고 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난 간증이에요. 순종으로 세워진 믿음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행해지고 만들어 성취되어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든, 또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던, 또 뭐 취직의 문제가 있던, 뭐의 문제가 있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주변의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뭐가 변했네? 너 뭐가 달라진 것 같아. 표정이, 너의 언어가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어. 그 말을 듣게 되길 소망해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때 암 걸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취업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증거와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상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1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세 번째 질문을 하냐면, 그럼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치료해 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해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 확실히 누군지를 몰라요. 그 35절,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 하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맹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나야. 그 메시아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맹인이 38절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절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치료한 자가 나야 라는 말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자리에서 경배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맹인은 지금까지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간증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요, 유대 종교자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종교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삶에 와서 어떤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간증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묻혀 살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고 성취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그때 예수님을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있는 증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각교회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있는,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이, 공동체가 번성하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상강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임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